여러분은 1년 중에서 어떤 날이 기분이 좋으십니까? 기분 좋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는 날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떤 부모님이 그런 날을 싫어하겠어요? 애들이 상 받아오는 날 좋아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책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꼭 이 성경에 하나 사고 싶은 책, 좋은 책 만나면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제 심정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주문해 놓으면 그거 오기까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할지 몰라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세 번째는 어떤 날이 기분 좋으냐 하면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 날이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이 깨끗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이 지저분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깔끔한지, 애 셋 키우는 집 치고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안 믿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깨끗하지만, 그런데 손님이 오시는 날은 아주 깨끗해집니다. 삐까뻔쩍하게, 광채가 나게 완전히 새 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자, 근데 그런 날보다 더 기분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오시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더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오시는 날은 소파 밑에 먼지도 하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이 아닌데, 그런데도 어머니 오신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막 집안을 온통 훌러덩 뒤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파 밑에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번 왔다 가시면 우리 집사람은 거의 몸살 지경으로 가지요. 참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멀리 계셔가지고 잘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저를 부산으로 보낸 게 우리 집사람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이 깨끗하게 되면 기분 좋으시죠?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분이 좋고, 아내 되시는 분들은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 집이 깨끗하게 되는 거 다 싫어할 사람 없고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더럽고 불결한 거 싫어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지만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희의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1절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사람, 또 시체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없이 빠짐없이 남자든 여자든 다 내보내라. 이유가 뭐냐? 13절에 있는 것, 3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내보내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더러운 죄는 차마 눈뜨고 못 보시는 하나님이시요, 조그마한 죄도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그 죄와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너무 죄가 세상에 많아지고 관영해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냐면
내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니까 이후에 뭐가 왔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아지고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10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서는 떠나가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참 믿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며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집에 어머니만 오셔도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 안을 그렇게 더럽게 놔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서 모든 부정을 다 제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여호와의 군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이 만만치 않은 대적이에요. 아니, 만만치 않은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력이 바로 악한 영들의 세력이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려면 누가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악한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부정한 것, 죄가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모든 부정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을 다 제거하는 우리가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구약 성경에 우리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난 아이성 전투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순종을 따라갈 때 난공불락이었던, 어떤 사람도 어떤 군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성, 몇천 명 보내도 이길 만한 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하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진 것도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죄를 짓고 그 한 가지 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한 가지 죄, 이거 정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가지 죄라도 짓지 않도록 경계하고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제거하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전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이 전쟁터와 같다고. 뭐 입시 전쟁, 취직 전쟁,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 모든 게 다 전쟁. 너희가 싸우고자 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먼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죄를 남겨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지식, 능력, 스펙,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부정을 제거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기도도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도 그렇고 월삭, 초하루 예배, 안식일, 주일 성수, 대회, 부흥회 집회,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가증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잘해도 그렇게 주일 성수와 아울러 세상에서 죄 짓는 삶을 여전히 산다면 나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연락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너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맞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최순실과 그 일당들을 통한 부정부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정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 안에 부정을 먼저 제거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정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열망과 이런 기도와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로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나라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국제정세, 여러분 외교적인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모든 부정을 제거하되 특별히 3가지 부정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정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보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자, 어떤 부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사람, 시체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 자, 여기서 나병 환자라고 할 때
이게 오늘날에 말하는 꼭 한센병 환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더 정확히 보면 악성 전염성 피부병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몸에 든 나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옷에 든 나병, 또 벽에, 이 집 벽에 든 나병,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이 옷에 또는 집의 벽에 이런 병이 들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오늘날의 한센병으로 보기보다는 악성 전염성 피부병, 이걸 히브리어로 짜라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사람의 몸에 들면 악성 전염성 피부병이 되고, 또 옷이나 벽에 이 짜라트 병이 들면 이것은 이 옷이 썩어가는, 부패하는 곰팡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피부병 걸렸어요. 악성 전염성 피부병 걸렸어요. 곰팡이 쓸었어요. 이게 뭐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부정하냐? 하나님은 이런 게 부정하니 다 제거하라고, 다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출증도 마찬가지. 유출증이 뭐냐 하면 피 흘리는 거예요. 혈우병처럼. 근데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할 때도 여자가 부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 낳는 게 부정한 겁니까? 아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이 낳을 때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뭐라고 보는 거냐 하면 생명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건 부정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물론 레위기 뒤에 가보면 죄를 지어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앞에서는 이렇게 병이 들어서 또는 곰팡이가 쓸어서 몸에 또는 옷에 형체가 변하게 되면 그것을 온전하지 못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중에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은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돼요? 온전한 것을 드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뭘 좋아하세요? 온전한 것 좋아하신다.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 레위기 22장에 보면 습진 있는 제사장, 버짐 있는 사람, 코가 불완전한 자, 다리 저는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다 용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병이 있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부족해도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만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원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 변형되고 부정한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아 온전한 주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결단 가지고는 안 되고 말씀 외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매일 말씀을 묵상할지라도, 큐티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는 건 많아지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매일 묵상한 말씀,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능력으로 되려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삶으로 주님 닮아 온전하게 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정은 이런 부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은 바를 정자 부정입니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지었던 사람에게 되돌려 줄 것이요 만일 그 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하는 부정은 어떤 부정이냐 하면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5분의 1 더하여 주라.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부정은, 첫 번째 부정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이라면 두 번째 부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옳지 못한 행동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기를 6절에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이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죄의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미친다고요? 하나님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먼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그런 것까지 가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하는데 이 피해 보상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라도 드려서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하는 이런 행동이 뒤따를 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정을 제거하는 것이고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죄를 짓고 피해를 입힌 경우, 여러분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는 하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피해 보상하면서 관계 회복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비상적인 회개, 잘못된 회개를 꼬집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밀양 영화 잘 보셨겠지만은 전도연 씨가 주인공을 맡은 신혜라고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나서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 고향 밀양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들을 유괴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들이 유괴를 당한 거예요. 나중에 유괴범이 잡혀서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약국 부부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유괴한 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교도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유괴범 만나는데 그 유괴범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그 주인공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아주 평화로운 얼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공은 굉장히 분노하죠. 아니, 피해를 입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아니, 그래,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 아들을 유괴한 피해본 내 마음의 상처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전혀 미안함 없이 저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느냐. 거기서 이해되지 않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유괴범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지도 용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피해 준 것만큼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피해 입은 거 다 보상하고 더해서 그 사람이 받은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이지 하나님 앞에만 잘못되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그거 해결하고 관계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진정을 회개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 절반도 나눠주겠고 혹시나 속여 빼앗은 일이 있는 거거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일이 있거든, 몇 배나? 4배나 갚겠다고 삭개오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원래는 이렇게 자원해서 내가 뺏은 거 피해 보상하는 경우는 5분의 1만 더하면 됩니다. 근데 4배를 갚으라고, 5배 갚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힌 죄를 졌는데 숨기고 있다가 발각이 되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거기에 보상 플러스 형벌의 의미가 가해져서 4배, 5배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발각된 경우가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보상할 때는 5분의 1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몇 배 하겠다고요? 자원해서 하는데도 내가 4배를 갚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삭개오는 주님 앞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본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특별히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 이거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하지만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회개, 이런 회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냥 요식적인 행위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일찍 오셔야 돼요. 한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회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정,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 두 번째 부정,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정은 이런 부정입니다. 한자가 이런 부정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정조를 지키지 못한 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하면 혹이나 어떤 부부가 서로에게 바람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실제로 바람폈는지 안 폈는지, 정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부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절대로 의심받을 만한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심받을 만한 짓도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실 모두가 다 몸도 영도 혼도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부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의적인 부정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라. 또 의심받을 만한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부정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